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20장 12절입니다. 19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편 극장 안에서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쳐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을 흔들며 군중에게 변론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2시간가량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도다라고 외쳤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하였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읍이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상의 성전 봉사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 너희가 자제하고 아무것도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끌고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하도록 하여라. 만일 너희가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소동에 대해 우리가 고소당할 위험도 있고 우리가 이 불법 모임에 대해 보고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가 이렇게 말하여 모임을 해산시켰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건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그가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건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석 달을 지냈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테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7일을 머물렀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살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나갔다.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바울의 동행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혔다는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구출됨과 유두고가 살아남. 바울이 구출됨과 유두고가 살아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2절 한편 극장 안에서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쳐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지금 군중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러는 이 말을 하고 더러는 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대다수는 지금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뭘 하나 소문을 퍼뜨려 놓으면 그저 뭔지도 모르고 흥분하고 이렇게 충동을 받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을 흔들며 군중에게 변론하려 하였으나 자, 지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지방이 유지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을 흔들며 군중에게 변론하려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한 소리를 내어 2시간가량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도다라고 외쳤다라고 했어요.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 이거 바울과 한파가 아닌가?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이 알렉산더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다고 했어요?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도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2시간 동안 이거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 일파에게 지금 속임을 당한 거예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 일파는 자기네 목적이 있죠. 돈벌이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군중들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외치게 한 거예요. 이 군중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35절에서 37절.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하였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읍이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신상의 신전 봉사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 너희가 자제하고 아무것도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전 물건들을 훔치지도 않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너희가 끌고 왔으니. 자, 이번에는 서기장이 나섰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서기장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지금 그들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첫째는 에베소 성읍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신상의 신전 봉사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진정해라. 두 번째는 이것을 부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해라. 세 번째는 바울 일행이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해서 지금 군중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 번도 이렇게 신전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그저 진리만 전한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 보면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진리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 항상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도 역사하는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참 진리를, 생명 살려나가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38절에서 39절.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족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하도록 하여라. 만일 너희가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서기장이 계속해서 군중들을 설득시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총독에게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소동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혼란을 이렇게 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서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도록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40절. 오늘 이 소동에 대해 우리가 고소당할 위험도 있고 우리가 이 불법 모임에 대해 보고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가 이렇게 말하여 모임을 해산시켰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을 사용해서 이 불법적으로 지금 소동이 일어났는데 모든 그러한 소동을 잔잔케 하고 이제 바울 일행을 이와 같이 구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해나갈 때, 또 진리 운동을 해나갈 때는 이와 바울 일행이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 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 운동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세워나가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나가면은 다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 20장 1절.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하여 작별하고 떠났다. 그가 그 지역을 두루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헬라로 가서. 자, 에베소에서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두루다니며 여러 말로 권면한 후에 그 다음에 헬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좋든지 어렵든지,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은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드린 적도 있지만 그건 많지 않습니다. 항상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마귀가 역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바울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게 그게 마귀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사람을 이용해서 역사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역사할 때도 있고 그곳에 있는 이 악한 자들, 그래서 이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다 마귀 역사인 줄 알면 됩니다. 3절 3절 석 달을 지냈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또 이거 보세요.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 복음 전하지 못하면 이 마귀의 세력이 득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결과를 얻게 돼요. 얼마나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해하려고. 이거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석 달을 지냈는데 그때 성경으로 제자들을 권면했을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가서 강론하고 또 그곳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도 강론하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선교의 본거지인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해하려고 또 공모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모하는 자들, 참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서 해하려고 하니까 해로로 가는 것을 취소하고 육지인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지금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여러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늘 함께 했어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니까 아무리 바울을 못하게 하려고 별 음모를 꾸미고 별 고소를 하고 별 걸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바울을 어떻게 그 구원운동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로마까지 도착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운동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생명을 내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교역자는 생명을 내놓고 나가야 돼요. 교역자도 생명을 내놓고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도 생명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성공하는 거예요. 4절 4절 그와 동행한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테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자, 몇 명이 나왔어요 지금? 동행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소바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세군도, 그 다음에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두기고, 그 다음에 드로빔. 7명이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동역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역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많아요? 동역자가 많죠.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동역자 아니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동역자예요.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자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혼자서는 못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못해요. 혼자서 못하고 이렇게 7명이 어디까지 지금 갔다고 했어요?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같이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물론 하나님의 종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7명의 동역자를 주셔서 아시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7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7명이 먼저 가가지고. 근데 여기 우리는 누가 또 포함되냐면 누가가 또 포함돼요.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어요? 네, 누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거기서 트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7절. 7절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때리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 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자, 여기 이제 주간의 첫날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주간의 첫날이 여기선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주간의 첫날인 것을 보니까 이때부터는 주일의 예배를 모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왜 지금은 그 안식이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날 하는가? 첫째는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자, 그렇다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배 시간 1시간 왔다 그냥 참여하고 돌아가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주일 온전히 그 안식일을 지켰던 그 정신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는 주일 성수하는 게 이제는 흐려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식당이나 이런 데 어디 가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이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그 집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반가워요. 주일은 쉽니다. 근데 어떤 집은 보니까 일요일은 쉽니다는 안 가요. 주일은 쉽니다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같고 일요일은 쉬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놀러 가려고 쉬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쉽니다는 제가 건너뛰고 주일은 쉽니다는 참 아주 좋아요. 좋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일이라 그래요? 일요일이라 그래요? 뭘 주일이라 그래요? 일요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일요일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날로, 주님의 날로 알고 주일은 일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그건 그래서 옛날에 그 학생 때 주일이 제일 좋았어요. 공부하지 말래요. 공부하지 말래. 얼마나 좋아요. 대놓고 공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한다. 주일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안식을 누릴 건데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또 마켓 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이라도 그냥 이왕 여기 나온 김에 저기 어디 가서 마켓 봐서 가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주일은 식당 가도 안 되고 주일에 결혼식도 가지 마요. 주일에 결혼식 가지 말고. 하여튼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지켰던 그 안식일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날짜만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무슨 안식이요? 참된 안식.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안식을 누릴 건데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은 참 공고한 심정이 돼요. 그 예배 시간에는 뭐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말씀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자, 바울이 주일에 트로아에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다음에 떡을 뗐다는 거 보니까, 빵을 뗐다는 거 보니까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은 떠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밤중까지, 여기 그랬죠, 7절에.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참 대단해요.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또 누가 대단해요? 말씀 듣는 사람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한밤중까지. 그때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으면 한밤중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번에 떠나면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빵도 뗀 것을 보니까 여기 7절에 그랬죠. 주간의 전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 이 빵을 떼는 것은 성찬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울과 교인들은 이 말씀으로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세계를 할 수 있냐면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의 세계. 무슨 세계요? 진리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만 맛볼 수 있어요.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8절.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자, 거기 지금 모인 곳은 어떤 예배당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층짜리예요? 거기 9절에 나오는데 몇 층인가 보세요. 읽어보세요. 9절. 유두고라는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몇 층짜리 다락방이에요? 3층짜리. 예, 그때는 상당히 아주 예배 장소가 불편했어요. 이렇게 우리 청강교회처럼 넓은 곳에 이렇게 다 편안히 나와서 예배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3층짜리 다락방에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많이 모였겠어요.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예배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 한국 사람 아니에요. 유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두고. 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았다가 바울의 강론을 들었는데 밤새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뭘 이기지 못했어요?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잠을. 한밤중이니까 얼마나 졸렸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오랫동안 강론하니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전한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유두고가 3층에 지금 앉아서 떨어진 거 보니까 그 1층, 2층이 벌써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3층까지 그렇게 사람이 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유두고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창문에 앉은 게 문제예요. 창문에 앉은 거. 창문에 앉으면 안 돼요. 왜 창문에 앉았어요? 창문에 앉은 거 보니까 늦게 간 거 같죠? 늦게 갔어요. 뭐 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늦게 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하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가까이 사는 사람이 늦는 것 같아요? 멀리 사는 사람이 늦는 것 같아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늦어요? 이유가 뭡니까? 시간 딱 보고 있다가 맞춰서 뛰어온다? 그러면 안 돼요.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일찍 오세요. 일찍. 몇 분 정도 일찍 오면 되겠어요? 한 10분 정도 일찍 오세요. 우리가 10시 10분에 성경 공부 시작하면 한 10시쯤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시작하면은 11시 한 10분 전 10시 한 50분 그쯤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10분 전이라 그러면은 또 그거 마치다 늦으니까 20분 전에 오세요. 20분 전에. 20분 전에 마음을 가져야 10분 전에 옵니다. 아시겠죠?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해하신 분 늦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정성이에요. 정성. 늦으면 안 됩니다. 이 유두고가 창문에 앉은 것도 바로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맨 앞자리로 오라고 그러죠. 맨 앞자리. 뒷자리에 계신 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우리 지난번에 사경회 때 그랬잖아요. 사경회 때. 앞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금자리. 그 다음에 중간은 은자리. 뒤에는 조는 자리에 조는 자리. 뒤에 앉으니까 꾸벅꾸벅 졸고. 그럼 안 됩니다. 자, 이 유두가 뒤에 나오는데 졸았어요. 잠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또 항상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가 둘째가 잠에 들었어요. 자, 이것은 심령 상태도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도 피곤했지만 심령이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심령이 잠이 들면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어요. 심령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 종노릇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유두고가 떨어진 건 조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부주의 방심하면 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분명히 믿고 가세요. 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요? 마귀가 세요? 하나님이 세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가는데 마귀가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네가 역사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네가 이길 수 있다. 잠시 동안 이렇게 이기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에 로마 병정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모욕했어요. 이긴 것 같았겠죠? 뭐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이겼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뭐 타고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완전 승리.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잠시 동안은 이긴 줄 알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최후 승리, 어깨까지 험한 십자가 지고 간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잠시 동안은 이 마귀가 하나님 허용하니까 뭐 이긴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아요. 마귀는 마지막에는 무적행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귀가 자기에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자들이 참 한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분별력이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두고는 지금 부주의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였다. 바울이 올라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한 후에 떠났다. 자, 유두고가 3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죽었다 그랬으니까 죽은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뭐라 그랬어요? 소란하게 하지 마라. 뭐가 있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 주긴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리가 없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라 그랬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만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유두고에게 가서 엎드렸다고 했죠.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교인 하나하나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소란하게 하지 마라. 그의 목숨이 그에게 있다. 거기서 바울이 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사고가 났을 때도 누가 허락하셔서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왜 잘 안 될까? 그럴 때 낙심할 게 없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하나의 섭리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그 영어로 업앤다운이란 말이 있어요. 업앤다운.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한번 타봤어요? 저만 타봤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타보셨어요? 예, 우리 할머니들이야 뭐 옛날에 청룡열차 저 용인자영 안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아, 우리 할머니들도 용감하시네요. 자,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사는 이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갔다, 그걸 업스 앤 다운스라 그래요. 올라가는 거 업, 내려갈 때 다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합동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기도해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잘 될 때도 교만하면 안 돼요. 누가 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잘 안 될 때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잘해 줄 거 믿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누구나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올라갈 수 없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 토요일 날 기도하려고 저기 산에 갔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같이 산에 갔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헬기장 있는 데가 백마산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거기 가면 정상에 올라갔다 좋아했는데 정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몰랐어요. 지금까지 뭐 얼마 많이 올라갔는데 정상이 따로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거기 등산원 어떤 분한테 여기가 정상이냐 했더니 정상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 한 15분 동안 더 가래요. 그래서 15분 동안 또 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백마산이라고 이렇게 비석도 있고 정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정상에 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거기서 아는 길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저쪽 넘어가면 어디가 나올까? 근데 목사님이 알아요? 어떻게 길 모른대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정처 없이 갔어요. 1시간 갔는데 아직도 숲속이에요. 큰일 났어요. 분명히 우리 한 7시 반에 올라갔는데 목사님 알아요? 모른대요. 한 2시간 갔는데 아직도 숲속이에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갔더니 한 3시간 걸어갔더니 웬 아파트가 나와요. 산을 그냥 통째로 넘어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지갑도 안 가져갔어요. 지갑이라도 있으면 택시 타고 오겠는데. 그래서 어느 아파트부터 기도원까지 또 걸어왔어요. 자, 그걸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거기 도취돼가지고 이게 정상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항상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처 없이 갈 뻔해서 정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파트라도 나왔지 어디 나올지 모를 뻔해요. 저 용인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또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살아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만능의 하나님. 유두고가 분명히 죽었죠?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유두고도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배 시간에 일찍 왔을 것 같아요.
제일 일찍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많이 자라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회와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두고가 죽어서 그냥 큰 사고로 끝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또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유두고를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반드시 성공하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능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구원운동 해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만능히 하나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많은 교인들이 또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합동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